성경을 펼쳐놓고 한참을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이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장씩 1년 1독 계획표를 따라 혹은 기분이 좋을 때 몇 구절씩 그런데 읽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글자를 본 것일 뿐 말씀을 만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책장에 놓인 성경은 아름답지만 삶 속에 살아있지 않은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몇 권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연구용 성경, 필사용 성경, 휴대용 성경. 어쩌면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몇 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읽느냐입니다. 성경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A.W. 토저는 지식의 추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는 오늘날 교회가 신학적 정보는 많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을 쓰신 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부하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해부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맛이 꿀보다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경이 맛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무뎌진 것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강렬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지만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미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 때 이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옳다는 확신, 내가 세운 계획,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듣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에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경을 마치 자판기처럼 대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구절을 찾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 구절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위로를 얻거나 답을 찾거나 확신을 갖거나,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곳이라는 것을요. 내 고집, 내 방식,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이해합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서신서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읽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습관이어서 의무감에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이 차이는 엄청이다. 습관으로 읽으면 눈은 글자를 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읽으면 분량은 채워지지만 영혼은 굶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읽으면 한 구절도 충분히 깊고 강력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성경이 살아 움직입니다. 같은 말씀도 다르게 익힙니다. 토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학을 확인해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을 교정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해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보다 크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떼어내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성공을 약속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면이 변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경의 각 책은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가 분명합니다. 이걸 모르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 신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의 은혜, 교리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를 설명하고 완성합니다. 한 저자가 쓴 이것처럼 조화롭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합니다. 한 곳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 설명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복음서에서 보여준 것이 서신서에서 설명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한 부분만 화면 균형을 읽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에 대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네, 삶의 어떤 부분이 이 말씀과 충돌하는가? 질문이 없으면 깊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면 표면만 스칩니다. 질문은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다리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말씀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했다고 했습니다. 칼보다 예리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를 수술한다는 뜻입니다. 아픈 부분을 돌려내고 썩은 것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만 남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수술을 거부합니다. 아프니까요,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수술을 거부하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말씀의 칼날을 피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토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성령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해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단지 역사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 지식과 하나님 지식은 다릅니다. 문법을 알아도 저자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놀랍니다. 같은 구절을 수십 번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것입니다. 제 상황이 달라지고 제 필요가 달라지고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어서 계속 새롭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되새기고 씹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임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음미하는 것입니다.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깊이 읽는 게 낫습니다. 묵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깊이 읽는 게 낫습니다. 1년에 성경을 3번 통독하는 것보다 한 구절을 제대로 붙잡고 그것이 삶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마음에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깊이 필요합니다.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려는 갈망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만남은 겸손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메모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큰 감동을 받은 구절도 내일이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기록해두면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읽으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다. 기록은 기억을 넘어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환상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과정입니다. 손으로 쓰면 마음에도 새겨집니다. 읽고 쓰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깊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전은 성공의 추구라는 책에서 순종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알미 오인이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매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성령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나누라고 하면 나눠야 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고 깨우고 일으켜 세웁니다. 만약 성경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동시에 도전합니다. 참된 평화는 안주가 아니라 변화 후에 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이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니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같은 구절도 성령의 조명 아래는 다르게 보입니다. 호전은 참된 예배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을 받아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분적인 반응은 부분적인 결과만 낳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등과 빛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따라가는 책입니다. 등불은 켜두기 위한 게 아니라 길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읽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지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받는 것을 결정합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태도는 받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성경에서 그분을 발견합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발견도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음식의 가치를 모릅니다. 호전은 거룩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거부가 아니라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목표를 위한 도구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마다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은 후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내 성품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가?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하는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질문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막연한 다짐은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깊이 정성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빨리 읽는 책이 아니라 깊이 만나는 책입니다.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루 종일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은 구절을 하루 내내 되새기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호저는 경이로운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생각합니다. 친구처럼, 동료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경외심이 성경을 읽는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가까우시지만 동시에 높으신 분입니다. 친밀함과 경외심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승백지 상태로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바울이 전한 것이 옳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검증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는 소중합니다. 한 겸 한 획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빨리 대충 훑어보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읽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야 합니다. 편지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통해. 그것은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열린 마음과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발견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진지하게 절실하게 전심으로 구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어떤 부분을 고쳐 주실까? 이 기대감이 성경 읽기를 즐거운 만남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선물을 여는 기쁨으로 성경을 펼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과제가 아니라 선물로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책이 아니라 살리려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짧게 고백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작은 고백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펼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의 서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